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다 같이요.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왼손잡이가 계십니까? 왼손잡이로 사는 게 어떠십니까? 불편하신가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오른손잡이들은 이 왼손잡이의 불편함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상상만 할 수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이제 3살인데 첫째가 젓가락질을 하거든요. 이제 그 아기용 젓가락, 그 손가락 구멍이 있는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젓가락질을 하는데 그 둘째가 그걸 보고는 자기도 이제 그걸로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이걸로 먹어봐라 하고 줬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왼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도 왠지 왼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아, 얘가 왼손잡이인가 하고 왼손에 젓가락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젓가락에 달려있는 손가락 구멍이 왼손에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오른손잡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젓가락이 집에 3개가 있는데 다 해봤지만 전부 다 오른손에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오른손잡이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젓가락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위 같은 것도 다 오른손잡이용입니다. 왼손잡이 말을 들어보면 왼손으로는 그게 잘 안 잘린답니다. 심지어 총 아십니까? 이 군대에서 쏘는 실제 총도 오른손잡이를 위한 총입니다. 왼손잡이는 그 왼손으로 격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긴 했죠. 왼손잡이용 젓가락, 왼손잡이용 가위 다 이제 구입하려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면 돼요. 물론 아직 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 자리에서 그 둘째한테 뭐 밥상머리 교육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냥 왼손에 젓가락을 쥐어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제 교육 들어가겠죠. 어허! 이러면서 방울뱀 소리 나오면서 이제 야, 젓가락은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애하고 엄청 씨름을 했겠죠. 씨름만 하면 다행이죠. 거기서 이제 밥숟가락으로 머리 이제 안 맞으면, 여러분 중에 그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양손잡이가 되신 분 있으실 수도 있죠. 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고대에는 이 왼손잡이가 재수 없는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보세요. 왼쪽, 아니 오른쪽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뭡니까? Right is right. right이 뭐예요? 옳다, 옳은. 그게 오른쪽입니다. 사실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할 때 옳은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옳다 할 때 옳은에서 나온 말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른손 대신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바른손이라고 쓰시는 분들 있죠. 바른손. 그럼 왼손은 뭐예요? 틀린 손이란 말이죠. 왼손잡이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왼손잡이가 이런 천대를 받았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집단 문화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자연 발생학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더 많다 보니까 다 오른손잡이인데 혼자 왼손쯤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다 보니까 좀 비정상 취급을 했겠죠. 그리고 특히 중근동에서는 뭐 고대 용변 문화도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중근동 국가를 가보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된 곳이 좀 드물다고 합니다. 고급 화장실은 비데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양변기 옆에 붙은 호스를 이용해서 뒤처리를 한다고 해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통에 있는 물을 받아서 이제 이 처리를 한답니다. 그때 사용하는 손이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물을 묻혀서 이제 뒤를 닦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어떤 시골 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오른손은 이제 밥 먹는 손, 맨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시골이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왼손은 뒤를 닦는 손이었어요. 밥을 맨손으로 먹고 뒤도 맨손으로 닦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특히 주의를 시키더라고요. 절대 왼손으로 아이들을 만지지 마라. 아무리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다고 해서 왼손으로 아이를 만진다거나 뭐 특별히 뭐 머리를 만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막 암기를 하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 애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는 외국인이 왔다고 좋아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수십 명이 달라붙는데 오히려 나는 조심하려고 했는데 걔들이 양손으로 막 붙어가지고 막 한참 난리를 치고 끝나고 보니까 제 온몸에 냄새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와, 정말 왼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 왼손 사용에 주의를 정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그 인도의 그 아이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또 제가 선교를 간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이해 못했으면 상당히 제가 불쾌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권 속에 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서빙을 일부러 왼손으로 했다. 왼손으로 햄버거를 줬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거는 그냥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가장 심한 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왼손잡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읽은 이 사사가 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다. 게다가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조공을 바치는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조공을 바치겠죠. 뒤를 닦는 손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아무리 왼손잡이라도 그때는 오른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에훗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게 원래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에훗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훗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했던 왼손잡이가 된 겁니다. 그냥 왼손잡이기만 해도 재수가 없는데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본문 15절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의 손을 통해서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그 불쾌한 그 왼손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사실은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에훗은 약점이 있었고 불결하고 재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에훗에게 사사로서의 어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 거예요. 천대했을 겁니다. 야, 니까짓 게 뭘 하겠어. 그런 무시하는 눈빛과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에훗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그 에훗이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허벅지에 감출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칼을 만들었습니다. 장이 한 규빗은, 한 규빗이 이제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한 45cm 되는 길이 허벅지에 딱 감출 수 있을 만한 길입니다. 그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감춥니다. 그 이유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용하기 위해서이겠죠.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리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에글론이 굉장히 살이 찐 사람이었다. 특별히 이런 외모를 묘사한 것은 에글론이 이 물질적인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았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야 이제 비만이라는 게 사회적인 질병이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대 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렇게 심히 살이 쪘다는 것은 탐욕스러운 자가 또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착취를 일삼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18절,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예전과 동일하게 평상시 하던 일을 끝낸 에훗이 조공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일 끝냈으니까 가라 한 다음에 자기도 집에 가는 척합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집에 가는 척하다가 돌아왔죠. 혼자 이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내가 왕에게 드릴 은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드릴 은밀한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에글론 왕은 아마 이 에훗의 말을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아, 은밀한 어떤 물건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뭔가 비밀스럽고 귀중하고 비싼 걸 얘가 가지고 왔구나. 착각한 거죠. 아마 탐욕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도 주위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20절,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리고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특별히 이 대변을 보는 장소를 말하는데, 고대 이 중근동의 이 건물들은 지붕이 평평했고요. 그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종려나무 잎사귀 같은 걸로 가건물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바로 서늘한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이 화장실로 사용됐습니다. 환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 일을 보는 거죠. 왕이 거기서 대변을 보면 바깥에서 신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뒤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글론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서늘한 다락방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에훗이 온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제 말을 건 거죠. 저에게 은밀한 물건이 있습니다. 했더니 에글론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아,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 기다리던 신하들을 너네 다 가라 한 다음에 자기도 힘을 주려다가 말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딱 이 선 겁니다. 21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런데 에훗이 준비한 그 은밀한 물건이 뭐였습니까? 칼이죠, 칼. 그 오른쪽 허벅다리에 준비한 칼. 그 칼을 꿰가지고 왕의 앞으로 가서 왼손으로 뽑아서 에글론을 푹 찌릅니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그 칼이 에글론의 몸을 관통해서 등 뒤까지 나갔답니다. 몸을 관통한 칼날에 그 지방이 엉겨 붙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생략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이후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냐면 칼에 찔리고 나서 에글론의 몸에서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 즉 죄송합니다. 똥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문장이 더 있어요. 왜? 방금 이제 용변을 보려다가 이제 일어섰잖아요. 안 하고. 그러니까 칼에 찔렸으니까 이 괄약근의 힘이 풀리면서 이게 쑥 나온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은 이걸 뭐 너무 쓸모없는 정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룩한 성경에 너무 더러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번역하면서 이걸 빼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 문장이 있고 이게 있어야 더 이야기가 잘 풀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에글론을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다락문을 잠그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현관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죠. 아, 왕이랑 이제 거래를 끝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에훗이 나가고 신하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왜 뒤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또 기다려야죠. 근데 여전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건은 다락방 안에서 일어났고 신하들은 이제 밖에 있으니까 현장을 볼 수 없죠. 거기다가 냄새가 날 겁니다. 오물이 몸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 거래가 끝나고 이제 용변을 보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은 이 용변을 본다는 그곳 수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옷이 이제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발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용변을 본다는 수거예요.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 의심 없이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려도 기척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따고 확인했더니 왕은 이미 죽어서 엎드러져 있었다. 그래서 뭐 이후의 상황은 굳이 한 절씩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에훗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고 그리고 에훗이 군대를 모아서 이미 왕이 죽어버린 지도자가 죽어버린 모압을 이게 쳐서 이제 파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 에훗은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이 에훗은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많은 면에서 이 비교가 됩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사냐면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사사입니다. FM이라고 하죠. 교범과도 같은 사사거든요. 정말로 이 사사에는 이 교범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넷째로 죽을 때도 자신이나 가족의 영에는 구하지 않고 소리 없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사사인데 사사기를 보면 그게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그 12명,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다 틀려요. 대부분의 사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특히 뒤로 진행할수록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사일수록 더 실망스러운 사사만 나와요. 제가 지난번 금요 예배 때 삼손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거든요. 제일 형편없는 사사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여자와 자기 개인의 복수에만 완전히 정신이 팔려있던 사사였죠.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가장 사사다운 사사가 있었으니 그게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 결점이 없는 사사. 제가 오늘 온니엘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게 온니엘이었거든요. 그 온니엘 다음이 에웃입니다. 이 온니엘과 에웃을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에웃은 장애가 있죠. 그리고 불결하죠.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했던 온니엘 바로 다음에 에웃이 세움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사사로서 에웃을 신뢰했겠습니까? 믿었을까요? 이 사사였던 에웃이 공물을 바치러 다녔다는 사실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심부름을 하고 다닌다. 에웃이 이스라엘 추측이지만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사로 인정하기 싫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습니다. 애초에 그를 사사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나님께서 에웃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온니엘 같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저부터 입을 닫아야겠죠. 이 마이크 꺼야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전도사 시절일 때 이야기인데 얼마 전이죠. 그때도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겨울 수련회 때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 밤 공식 프로그램이 끝나고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아요. 걔들은 젊으니까 밤새 놀죠. 좀 더 어린 애들은 정말 에너지가 폭발할 듯이 놉니다. 근데 걔 중에도 좀 나이가 있는 애들은 정말 지들이 늙은 줄 알아요. 아무튼 좀 나이가 있는 애들은 두런두런 놉니다. 두런두런 노는데 몇몇이 저를 찾아와서 제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살면서 뭐가 가장 후회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막 다 대답을 해주다가 그 질문에 대답을 딱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밝혀서 내가 나쁜 놈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갑자기 대답을 못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니까 그 질문했던 친구는 제가 그 자리를 재미없어 한다거나 졸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더 놀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질문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제가 벌써 40대네요. 저는 20대에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기고 부끄럽지만 한때는요, 그게 저의 자랑이었어요. 웃기죠? 친구 목회자들을 보면서 야, 너네는 교회 안에만 있어봤지? 너네는 나 같은 경험을 못 해봤지? 너는 교회 밖의 이야기를 모르지? 이런 쓸모없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시절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지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로 다가오는지요. 야, 오늘도 울면 안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막 살았는지, 나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 그렇다고 지금은 또 떳떳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지금 제 모습도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저의 인격에 관련된 문제나 삶의 전반적인 모습, 심지어 신앙적인 모습 솔직하게 평가하면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냐,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수시로.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온니엘 같은 사람만 쓰신다면 저부터 관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이 항상 똑같으시더라고요. 뻔히 안 될 사람을 골라서 쓰십니다. 뻔히 실패할 일을 골라서 시작하세요. 아주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 여기에 여러 가지 전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답은 바로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또한 사용된 도구로 하여금 교만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구를 되뇌입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마다 되새기고요. 항상 이 문구를 왜 지금 설교 전에도 계속 되뇌이면서 왔어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나는 그릇에 불과하다. 내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을 봤어요. 하나님 어째서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하나님 어째서 질그릇을 사용하실까? 왜 그 질그릇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질그릇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쳐버리지 못하십니다.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넌 탈락이야 라고 배제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사회적 평판과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항상 위험 요소가 따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극단적인 고집을 피우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결국 그 끝은 처절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맺힌 각오예요. 내가 죽어도 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가 죽어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믿어보겠다. 사람들은 너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겠다.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31절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이 소개됩니다. 단 한 절밖에 없지만 이 삼갈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움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선 삼갈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마이클, 폴, 찰스 뭐 이런 이름입니다. 딱 들으면 아 외국인이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게다가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낫이 누구냐면 가나안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전쟁의 여신이 아낫이에요. 이 아낫이 왜 이름이 아낫이냐? 실제로 이 사람의 신은 아니겠죠. 아마 그 아낫이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확률이 높고요. 혹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신앙심이 엄청 좋은 집안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 자식 이름을 뭐 주은이, 주님의 은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짓는 집은 뭐 목회자 집안이거나 최소한 신앙이 좋은 집안이잖아요. 그런 집인 거예요. 그 아낫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즉 이방인이면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가문의 아들, 그게 삼갈입니다. 그런 삼갈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겁니다. 사사의 자격을 논한다면 삼갈은 아예 출발선에 서지도 못합니다. 에훗은 양반이죠. 삼갈은 절대 사사가 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게다가 그가 사용했던 무기가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한답니다. 전쟁이 무슨 동네 애들 싸움입니까?
사사기 4장만 가면요, 철병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미 철로 만든 무기가 통용되던 이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에 나무 막대기로 전쟁을 하답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자꾸 승률 없는 싸움을 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사사, 에훗과 같은 사사, 삼갈과 같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이런 못난 놈이라도, 이런 자격 없는 놈이라도 내가 함께하면, 내가 도와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성공과 실패 여부는 걱정거리가 아닌 겁니다. 단지 이 한 사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사람들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완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도 얻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모범생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에훗 같은 사람, 삼갈 같은 사람도 역시 사용하십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 불결하고 재수 없는 사람, 출발선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까요? 물론이죠. 바로 내가 에훗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삼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마저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마저도 끝까지 믿으실 것이고 우리 자신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바치신 이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